제가 하와이에서 왔으니까 금방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으니까는요, 하와이식으로도 한번 인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와이식 인사는 알로하입니다. 그리고 손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로하. 혹시 제가 하와이에서 왔다 그러니까는 옷 다 벗고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저는 하와이에서 한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년 정도 목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녔거든요. 전주에서. 그러니까 전주가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후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목회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주에 오면 이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참 좋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샘물교회 우리 서화평 목사님은 예전에 2012년도에 우리 KPC하고 우리 전주노회하고 교류를 할 때요, 초창기에 하와이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사드리고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그랬었는데, 10여 년이 지나서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오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이 성경의 인물이 이 가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좀 적었는데 지금 찬송가는 좀 많아졌어요. 근데 좀 익숙한 것으로 좀 꼽으라고 한다면 찬송가 338장에 야곱이 잠 깨요 일어난 후, 이 야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47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이 찬송가도 있죠. 그리고 또 많이 익숙한 찬송가 중에 하나가 430장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 저만 아나요? 아시죠? 다시 우리 4절인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거기까지만요. 옛 선지자 에녹까지 그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부르는 우리 찬송가이지요. 그런데 이 세 곡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앞에 나왔던 이 야곱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요, 이 인물들은 참 인생도 그렇고 은혜를 경험한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모습들이 과연 성경에 이렇게 인물입니다마는 찬송가에 수록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신앙의 흔적들을 남겼어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드러나지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이렇게 찬송가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이 에녹은 365년이라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365년, 우리 1년 365일하고 숫자가 같잖아요. 그래서 왠지 좀 느낌이 좀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데 365년을 살았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보면은 65살까지는 좀 그렇게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자식을 낳으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이할 것 없는 이 사람이 이 찬송가에 들어갈 정도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징벌로서 누구나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없었으면 하는 것이잖아요. 피해가고 싶지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누구라도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에녹은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고 큰 은혜인가, 대단한 은혜를 누렸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에녹이 누린 은혜, 그렇다면 우리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엄밀히 말하면 똑같이는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게 된 경우는 우리 성경에서 보더라도요, 에녹, 엘리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 외에는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죽어도 산다, 그리고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시죠.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뒤에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요, 자칫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 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어, 육신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의 순서가, 우리의 과정이 이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구원이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똑같지 않지만은 이 에녹이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도 동일하게 누려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잘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게 되었다라고 보면 우리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이 동행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할라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책한다,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걷는다, 산책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같이 산책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 하나님과 같이 산책한다, 얼마나 사실 좋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고 보면, 실제로 하나님 보면서 걷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죽는다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걷는다라는 것이 보면서 같이 걷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의문을 가질 때, 이 성경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이 에녹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주 핵심적으로 두 군데에서 에녹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에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라는 것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혹시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믿음장이라 불려지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에녹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느냐라고 말씀하는 걸 잘 보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인정을 하셨고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잘 보세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 많은 이제 그 에녹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아벨 대신에 셋이 있었잖아요. 셋의 자손이 바로 에녹이잖아요. 그런데 쭉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의 인물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었을 때 다 어떻게 적고 있느냐? 살았다, 낳았다, 죽었다. 살았다, 낳았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물론 처음에는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라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도 사람인 자 5개가 있으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녹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으로 달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에녹이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러느냐? 말씀을 보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365년을 살면서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이게 생기게 되죠. 그 전에는 65세 이전에는 어땠을까? 65세 이전에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 믿음 없이 살았을까?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의 손조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흐름이 계속 흘러왔을 겁니다. 그러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뭔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믿음이 아주 크게 자라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약하게, 좀 이렇게 대충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드셀레를 낳은 이후로 이 에녹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계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 계기,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계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잘 삼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와이가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섬으로 8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와이라고 하면은 다 하나의 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8월 달에 하와이에서 산불 났잖아요.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근데 하와이에서 났다고 하니까 제 전화기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냥 불날 정도였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하와이가 8개 섬인데요, 사실 불난 섬은 마우이 섬이에요. 마우이 하와이 2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리고 이 섬이잖아요. 이 하와이 자체가 섬입니다.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곳인데,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저희 집이 있고 저희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오아후, 여러분 아시는 와이키키 비치가 있는 곳이 바로 오아후 섬입니다. 호놀룰루요. 그래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 보니까 그냥 하와이에서 불이 났다, 하와이에서 불이 났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불탄 줄 알고 우리 교회가 불탄 줄 알고 전화를 막 주시는데 그걸 해명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와이가요, 지상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참 좋은 곳입니다. 제가 살고 있지만 참 좋은 곳입니다. 하와이는 사시사철 온도가 똑같습니다. 겨울에도 똑같습니다. 약 한 27도 섭씨로요. 좀 높아지면 30도, 그 정도 쯤. 거기에다가 습하지도 않아요. 적정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와이는 뱀이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아예 뱀을 못 자라게 만들어요. 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와이 분들은, 우리 하와이가 바로 천당 밑에, 바로 밑에 999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렇게 불러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요, 참 좋은 곳이긴 한데, 여러분 1년 내내 같은 날씨에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좀 느슨해지고요, 좀 약간 신앙도요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 번씩 하와이에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와이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가장 어려워하는 게, 힘들어하는 게 이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여러 다른 곳에 지진이 일어나면 이 쓰나미가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막 경보가 울리고, 그래서 이번에 마우이에 그 산불이 났었을 때요, 경보를 안 울렸어요. 경보를 울렸으면은 사람들이 알고 대피를 했을 텐데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경보를 울리면 쓰나미가 밀려오는 줄 알고 산으로 도망갈 거라. 산으로, 이런 나태한 아니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울리면 사람들이 경계하면서 무슨 일이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산불이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그러면 더 타 죽는다 해가지고 경보를 안 울렸대요. 이런 아니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쓰나미 같은 게 밀려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이제 산불이 나서 너무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쓰나미 같은 게 올 때요, 아니면 지진이 한 번씩 간혹 일어납니다. 크게 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한국에 이렇게 방송 보시면은 화산 터진다 그러던데, 그 화산 터지는 섬은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에요. 가장 큰 섬인데요. 그래서 혹시 지옥을 먼저 좀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거기를 가세요. 그냥 시커매 가지고요, 정말 무섭습니다. 보기에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 정말 무서워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 번은 지진이 좀 났어요. 큰 건 아니고 흔들릴 정도로. 그런데 어떤 분이요, 아파트의 가장 꼭대기에 살고 계셨는데 살짝 흔들리니까, 경보가 울렸죠. 흔들리니까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장 꼭대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탁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두 부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다니세요. 신앙생활 너무 잘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계기가 된 거잖아요. 계기. 그래서 바뀌어지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에녹에게도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 그 아들이 계기가 되었다고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는요, 이 계기가 다 있어요. 작든 크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분명히 계기가 있다. 그때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이 에녹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아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서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에녹에게서 증거하는 말씀이 거의 없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에녹이 나와요. 두 구절인데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유다서 말씀이 에녹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녹이 예언을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불렀던 여러분 그 430장에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선지자라고 거기 적혀 있잖아요. 왜 선지자일까?
성경이 에녹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선지자가 되는가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말씀, 유다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인용된 건 아니고요, 에녹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완전히 거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진리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유다도 인용할 정도로요, 그렇게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셔가지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행한 일들까지 다 해가지고 그들의 말까지도 해가지고 다 정죄한다 하시잖아요. 이 정죄한다는 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달리 말하면 심판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녹이 나타내고 증거하였다, 그대로 믿고 그것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같은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제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증언하는 거죠. 에녹이 그렇게 한 것처럼요. 실제로 이 에녹이 말했던 이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 정죄하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녹 다음에 다음이 누가 나옵니까? 노아잖아요. 이 노아 때 무슨 심판이 있었습니까? 물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이 아들을 낳을 때요, 이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여러분 무두셀라 하시면 우리는 흔히 옛날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저도 가물가물한데 옛날 그 코미디 프로에서 이런 이름이 있었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오래 살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박사,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타,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두셀라, 구름이, 이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오죠? 969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근데 이 무두셀라 이름이 이 뜻이요, 그리고 그 연도수를 잘 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969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다 계산을 해보잖아요. 969살, 그가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터집니다. 홍수가 터져요. 그런데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요, 얼마나 재밌냐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요, 어떤 뜻이냐라고 할 때 바로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창을 던진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을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면, 창을 던졌을 때 그게 떨어지잖아요. 멸망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될 때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무두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이, 죽다라는 말이고, 셀라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면 보내진다. 뭐가요? 심판이 보내진단 말이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라도 다 좋게 잘 되기를 원하면서 짓는 게 그거잖아요. 어제 우리 노 회장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같이 우리 KBC 회원들 해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제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왔었을 때 혼란스러웠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남편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의 성이 바뀌어져요.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미국 갔었을 때 이 교회 그 주소록을 보니까, 주소록에 보면 부부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 성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나라는, 여기 미국은 한국에서 동성동본이 결혼이 안 되니까, 그 당시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성동본이 결혼이 안 돼서, 야,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결혼해서 사나 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그게 무식한 생각이었더라고요. 남편의 성을 따라간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좋은 이름이었는데 이 성이 바뀌다 보니까 재미난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옥녀세요. 근데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씨로 바뀌었어요. 지옥녀예요. 어떤 분은 네임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름이 성이 바뀌었어요. 노로 바뀌었어요. 노네임이에요. 이름에서 네임이 없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좋게 이름 짓잖아요. 그런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이미 심판을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에녹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죠. 앞으로 있을 심판,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바로 이 물의 심판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볼 때,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도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사실이잖아요.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그 징조가 일어나요. 여러분, 올해 봄에는 저 튀르키예에서,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8월 달에 우리 마우이에서, 여러분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미국 하와이는 분명하게 미국의 50번째 주입니다. 미국 땅입니다. 그런데 하와이에서 불이 났는데 그렇게 완전히 타버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누구라도. 그런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즘은 모로코, 리비아에서 또 상황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정말로 믿고, 아멘이십니까? 요즘은요, 우리 이민자들 힘들다고 하다 보니까 참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잘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 말씀을 잘 믿어야 된다. 에녹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